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실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술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다하게 하시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실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이제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린이 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과 자기가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이제 합성으로 붙여서 쓰는데요. 뭐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 뭐 이제 헬스를 막 시작했다. 그럼 이제 헬린이 뭐 이렇게 부르고요. 뭐 주식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뭐 주린이, 뭐 등산을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럼 등린이, 뭐 이렇게 붙여서 이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한 청소년 단체는 그런 칼럼도 썼더라고요. 무슨 린이라는 말이 이제 어린이는 무조건 미숙하다라는 편견을 주고 또 어른들은 그러면 완벽하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어린이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도 제가 이제 칼럼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신을 미숙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뭔가 혐오한다 이런 의미보다 뭔가를 배우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무슨 린이 뭐 이렇게 이제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다 있습니다. 뭐 만약에 수영을 시작하는 뭐 이제 신조어로 보자면 수린이가 있는데 수영을 배우러 가가지고 선생님이 막 팔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칠 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내가 인격이 있고 내가 좀 스스로 좀 해보고 싶은데 뭘 그렇게 가르치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제대로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영 강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늦게 뭔가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하라는 대로 잘 안 하니까 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는 다 배워야 될 때 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한 뭐 헬린이라고 말하는 사람, 운동을 그냥 막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배워 나가는 거죠. 뭐 주린이, 주식이 뭔가, 물론 막 우리가 교회에서 권장하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뭔가를 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나눠보려고 하고 그래야 그걸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배움의 출발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어린 시절이 있죠. 뭔가 배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죠. 배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좀 편하게 하게 내버려 두라고. 근데 지나보면 편하게 하던 사람은 그 자리를 못 벗어나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배우게 되면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3개국에 31개 언어로 출간됐고요. 거의 100주 가까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권장도서로,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필독서로, 또 기업에서도 추천도서로 말할 정도로 이 유명한 책인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어릴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저도 유치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들이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린이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귀여워 보여도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징계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또 미련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은 아니죠. 예전에 어느 기독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부모의 82%가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물려줘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뭘 말할까요? 본인도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자랐고 이게 잘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듯이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잘 배워나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온 사람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배울까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 또 신앙의 자세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회 갈 때 참 아이들에게 많이 말해줬던 것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친구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전도한 친구가 예배 시간에 믿음의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처음 나온 애들은 오히려 이게 교회가 낯선 곳이라서 더 바른 자세로 듣고 더 바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교회를 나온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예배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나 그 입술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는 것만큼 처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2장의 내용에 사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주제만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출발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출발할 때 자세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둬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내고 아까 말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껏 팔을 휘둘러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는 가서 배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갔을 때 자세들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배우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너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이건 배움의 출발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배운 이후에 그것을 응용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과 또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또 교회를 처음 전도되어서 나온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과 그 모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또 잘 세우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인가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